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1장에서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했던 그때가 된 거라는 뜻이죠. 그동안 엄청난 고난과 공고함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사울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아브넬, 그 이후에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국가들과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이제는 다윗이 또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되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더 집중했다라는 점이죠. 그것이 다윗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약간 좀 다르죠. 많은 경우를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이런 과정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곧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그래요. 어려움 또 어떤 상황,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좀 익숙한데 모든 것이 잘 됐대, 모든 것이 문제없고 평안하고 어려움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왠지 모르게 좀 약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소홀할 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이유 자체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앙의 이유 자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바라는 것도 없이 제가 구하는 저의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 아니겠어요? 다윗은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미안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의 배려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지어지기 전에 자기 신의 왕궁이 지어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전은 지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모습을 나단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민하지 말고 7장 3절에 보면 눈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나는 지금 이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암시를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진행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생각만 한 것을 나단에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생각만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부르십니다. 암시 중에 그러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세요.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말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밖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이제 내가 성전 건축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짓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걸 나단에게 얘기했고 나단 선지자가 그걸 행하시죠 라고 얘기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엄청난 다윗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좀 우리가 좀 먼저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을 부를 때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종 다윗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다윗의 마음이 무슨 생색을 내거나 어떤 공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는 정말 종의 태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과시하기 위해서 짓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았나? 정말 다른 교회보다 훨씬 크게 멋있게 더 근사하게
안에 있는 장식이라든지 무슨 내부 시설까지도 진짜 멋있게 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겸손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교세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방금 얘기한 내종 다윗이, 이 표현이 등장한 지점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언제부터 내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시냐면 사무엘하 3장 18절,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부터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종 다윗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무엘상 등에는 다윗이 등장하는 시점에는 내종 다윗이란 말이 없어요. 왕이 된 후에 빈번하게 내종 다윗이란 말을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왕, 목회자, 모든 리더십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른 종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종 다윗이란 이 부분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수식어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단 한마디도 없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없었고 그 이후의 왕들에게도 이런 말이 붙지 않습니다. 이후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만 아주 중요하게 붙여진 수식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아직 다윗의 생각에만 있었어요. 생각에만 있었다고요. 생각 속에만 있는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생각만으로 실제로 여긴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아들 딸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큰아들은 너무 잘 돼가지고 큰 대기업의 소위 임원이 되고 좋은 차 몰고 이제 집으로 오고 금이환영하고, 근데 이 둘째는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아유, 정말 다 같이 키웠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 둘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둘째만 만나면 안쓰러우니까 맨날 바리바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맨날 어머니가 챙겨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둘째가 어머니한테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 형님 내가 엄청나게 잘 살아서 아버지 어머니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러는데 면목 없다고, 미안하다고, 사실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정말 어머니 아버지 업고라도 다녀야 되는데 온 세상 다 보여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둘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안다 해야 다 알아. 네 마음 다 안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엄마 아빠는 다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용돈 드리지도 못했어요. 이 아들이 무슨 제주도 여행 한번 시켜드리지 못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와가지고 엄마 아빠 도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마음만 있는 겁니다. 마음만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지금 다윗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는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7장 5절 6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야, 엄마 아빠 충분히 배부르다. 네가 그렇게 안 해도 그거 필요 없다. 네 형이 그렇게 해줬지만 사실은 그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집이 지금 필요하겠니? 더 큰 집이 왜 필요하겠니? 이거면 충분해. 성막이면 충분하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지만 성전에 관심 없으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언제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왜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빈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한 장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성전이 아닌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나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만드셨을까? 죄를 범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소위 말하면 용기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죄와 잘못에 빠졌을 땐 더욱 그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의 장소가 성전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어느 날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회전에 새벽에 가만히 나왔는데 그냥 주회전에 십자가만 보는 것만으로 눈물이 뚝뚝 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 같은 거죠.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된 종된 다윗의 모습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도한 축복을 하세요. 과도하게 축복하십니다. 아직 다윗이 실행한 것도 아닌데 생각만 한 건데 마음에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마치 다 실행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정하고 내 뜻을 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닿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미래적 가치로 오늘을 보시며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를 부를 때 주님께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 이름이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의 존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모래알 같은 존재인데 나중에 베드로가 배신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적 모습으로 늘 우리를 부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축복하시냐면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8절 9절 살짝만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하반절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축복과 함께 다윗의 아들에게도 또 그의 왕을 잇는 자에게도 똑같이 축복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또 내가 그가 범죄할지라도 공유를 베풀겠다. 심지어 사울에게 했던 것 같이 은총을 빼앗지도 않겠다. 그런 일도 하지 않겠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까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뺏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어서 왕에 오른 솔로몬에게 주어진 축복들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지혜, 놀라운 축복들,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역대하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뛰어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솔로몬의 그런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신 게 맞지만, 그게 주신 이유가 단순히 그 사건만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역량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후손들이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아버지, 어머니, 지도자, 목회자, 선생이 되는 거죠. 그 삶이 후대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앞에 있었다. 어떤 목회자가 우리 앞에 있었다. 어떤 아버지, 어머니였다. 어떤 선배였다. 어떤 리더였다. 이게 우리의 후대, 우리 다음 세대, 내 자손일 수도 있지만 나의 리더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이어지는 왕국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 때문에, 다윗같이, 이런 표현들이 이후의 왕조에 빈번하게 나오는 이유죠.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이 같은 축복은 다윗이 엄청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솔로몬처럼 엄청난 재물과 헌금을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시편,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순전히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감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일 겁니다. 다윗이 감사해요. 감격한다고요. 이 같은 축복을 나단을 통해서 들은 다윗이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감격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해드는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7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기도한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잘한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장 22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이 종을 돌아보시어 이처럼 크신 일을 하심으로 소인을 알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야훼 나의 주님은 진정 위대하십니다. 이 개만도 못한 종,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찬양은 29절까지 끝까지 쭉 이어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들으면서 그가 마지막에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마지막 절, 우리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 종의 왕실은 복을 길이 받아 누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7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이고 18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반응,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대화의 전형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축복하기 원하셔서 무한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간은 그런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 다윗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 겸손하게 복을 길이 받아 누리겠습니다. 주님,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좀 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이게 좀 꼬질꼬질해서 인사 같은 거 안 시키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용기 내서 한번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은 이미 충분하고 이미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일 뿐이겠죠. 그 복을 모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세상에 기울어진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게 기울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 항상 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 땅에 그 복을 유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서 내 후대가 나를 쫓아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과 또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축복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나는 부족한 개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주신 복을 감사히 잘 누리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큰 길과 방향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